사무엘상 12장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 뿌려야 풍성한 열매를 맺겠죠.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묵은 땅에다가 말씀의 씨를 뿌리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농부는 반드시 땅을 먼저 이렇게 기경을 하죠. 부드럽게 하고 그냥 이렇게 씨앗을 갖다 뿌리는 경우는 100%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묵은 땅을 잘 기경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돌멩이 같은 것도 뽑아내고 그죠? 나의 어떤 생각, 염려, 근심, 무슨 복잡한 것 이런 거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 들을 때 기대하고 기뻐하고 사모하고 그런 심령이 되면 오늘 말씀이 능력 있게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열매 맺으리라, 은혜 받으리라, 승리하리라. 그런 마음이 됩시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게 이제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이들은 아버지하고는 달랐습니다. 신실한 사무엘처럼 되면 좋겠는데 이들은 물질도 사랑하고 욕심도 좀 있고 그런 거죠.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백성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으로부터 마음이 지금 떠나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러나 그걸 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거는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 시대에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사무엘의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제사장하고 선지자 사역만 하고 정치적인 그 다스리는 거는 이제 사울이 이제 하게 되니까 자기는 그 정치 부분에서는 손을 떼면서 하는 그런 권면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결국 뜻대로 왕을 세우지만 나라가 또 여러분의 삶이 잘 되려면 반드시 이러해야 한다라는 영적 아버지로서의 부탁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쭉 전하다가 그들이 강력한 경고의 말로만 들리지 않도록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이제 22절 23절인데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기쁘게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고, 그리고 의로운 길을 계속 가르칠 것이니까 꼭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꼭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게 뭐냐? 그게 24절인데요. 그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쭉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많이 이야기하다가 꼭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지금 이 본문 내용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 이스라엘의 미래가 걸려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잘 될 수 있는 길, 기도가 이루어지는 길, 소망이 이루어지는 길, 꿈이 이루어지는 원리, 열매 맺는 원리, 그게 바로 이 내용에 다 들어있다,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왜 구했을까요? 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했을까요? 그건 뭐냐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뭔가 바램이 있죠. 바램이 있는데 그 바램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고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에는 불만족스러워. 왜 불만족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꾸 마음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주변을 보니까 전부 어때요? 블레셋이나 아몰이나 뭐 다 보면은 왕정제도, 왕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통치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뭐 외국에 막 전쟁을 해 가지고 막 그저 막 약탈하기도 하고 무슨 뭐 새를 떨치기도 하고 굴복시키기도 하고 부를 얻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본 거죠. 그런 나라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자신들의 뭐라고 그럴까? 욕심을 채우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건 뭐하고 같습니까? 교회가 세상 닮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보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고 정말 우리는 잘 못하지만 저렇게 돼야지. 한국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까먹은 거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그 손길을 전부 다 보지 못하는 거단 말이죠. 왜 그러냐?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그런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쉽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지만 기도도 많이 했지만 아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소원인데도 그게 세월이 흘러도 구체화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게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잠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마음이 상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커튼 뒤에 일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분투하고 계셨어요. 평범한 눈으로 보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사무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쉼없이 교통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고 얼마나 열심히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게 잘 안 보이니까 마음이 지금 하나님보다 조금씩 떠나기 시작했으니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강력하게 되어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거 왜 그러냐?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지금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왕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러나 꼭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절 말씀을 그 백성을 향해서 주셨다 이 말이죠. 주었다 이 말이죠. 사무엘이. 그 첫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대하며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딱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때를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지를 그들은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 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는 잊혀지고 있고, 그죠? 자기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런 감정을 느꼈겠죠. 그리고 지금 감옥 들어온 것도 뭡니까? 억울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사람들이 볼 때는 불명예스러운 감옥 생활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 자기 인생으로 아마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릴 때 주신 그 꿈이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죠.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은총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거짓 고소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부당한 상황이 은총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켰다 이 말이죠.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도 감옥 안에서 부지런히 사람을 섬기면서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일을 멈추지 않고 그는 들어온 그 고위급 관료 감옥 안에 들어온 사람 부지런히 섬기고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위탁해서 맡길 정도로 그는 성실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믿었고 그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배후에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셔서 결국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표현이 나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조급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때를 따라 돕는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돕는다. 그런 이야기죠. 솔로몬도 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이거를 이렇게 어떤 사람 해석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시간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낙심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다가올 은혜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어렵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계속 믿음으로 행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 유다 자손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그 원수지간이니까 유다 자손들을 멸절시키려고 괴계를 다 짜고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 그 밤에 내일이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하는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 기록 서책을 잠이 안 오니까 뒤척이다가 그걸 읽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모반 사건을 잘 해결을 해가지고 자기 목숨이 살았다는 것을 그 기록에서 보고는요. 모르드게 그 하만을 불러다가 그날 아침에 모르드게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상을 줬냐 이거죠.
상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높여라 말이죠. 술에 태우고 말이죠. 길거리 다니면서 모르드게를 찬양하고 높이고 왕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은 살아나고 대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높은 곳에 달려가지고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죠? 후손의 복을 주겠다. 그렇지만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세월만 흐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부지런히 준비하셔서 99세 때 나타나시고 100세 때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죠? 수많은 후손들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구나,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내가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왕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떤 분이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의사말로 가망이 없다고. 근데 하루는 4살배기 아들이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어느 곳을 갔다가 이렇게 지적하면서 아빠 여기 좀 읽어봐줘. 근데 그 아이는 글자를 모르는데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길을 읽는데 아빠의 심장을 관통하는 구절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이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마쿠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깨닫고는 힘을 얻습니다.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는 치유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눈과 귀를 열어가지고 평범한 일상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손길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열심히 찾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대하며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오늘날에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사무엘이.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미래가 복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그를 경외하라.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교회를 주신 것, 이 모든 건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복을 줍니까? 누가 여러분을 보호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인도합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이 복을 줍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나라가 나를 먹여 살려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줍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회사가 먹여 살려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주는 겁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사업이 나를 먹여 살려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줍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한 그 큰 일을 너희가 기억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크게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현대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왜 유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절대 이기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두려움이 많잖아요, 세상에서. 인간적인 두려움이 많잖아요. 인간적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경외하는 것. 그건 하나님에게 합당한 존귀와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사람에게만 초점을 딱 맞추고 눈치를 살피는 거죠. 그게 사람 두려워하는 겁니다. 손해 입지 않으려고,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데 바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데 너무 바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그분에게 드리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에겐 맨날 초점 맞추는데 언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의 올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29장 25절 한번 읽어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꾸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거는 초점을 못 맞추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죠? 너 복음 전하지 말라. 왜 자꾸 복음 전하냐? 바리새파들 사두개인들 하여튼 등등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보세요.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거기에 초점 맞췄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 이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받으면서도 전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은혜.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은혜를 풍성하게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은혜 하면서 하나님께는 초점을 안 맞추고 세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한 축이 있어요. 또 한 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잘 맞아요. 건강은 균형이잖아요. 이 두 가지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교회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존중히 여길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세상이 인정하는 것을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이제 거룩하지 못한 삶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올무에 빠지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진실보다 외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초점을 잘 못 맞추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례함을 가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도록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꼭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경외하신다면 더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결단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지만 그걸 바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잖아요. 히브리 산파들이 모세 시대에 있었는데요. 바로가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은 살렸잖아요. 그 살리면 자기 목숨 위태롭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 경외하면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서 그 집을 구원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1편 5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계시록 11장에는요. 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심판의 때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분은 주권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왕을 세우더라도 왕과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주의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발걸음이 더디고 우리의 소원과 꿈이 지체가 되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원하는 것들이 실현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막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마음이 초조해지기 쉽죠.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실현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오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참 많죠. 그러나 뭐가 제일 어려운가?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리하시는데 좀 게으르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는데 깜빡 잊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빨리요, 서둘러 주세요, 빨리 이루어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제 자꾸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죠. 그러다가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 사무엘이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 큰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 이야기예요. 하박국 2장 3절에는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시편 30편 5절에는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좋은 미래가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 운동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루터가 최초가 아니에요. 그 앞에 많이 일어나지만 전부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고 막 피를 흘림으로써 끝나고 막 이랬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죠. 진리를 위한 그들의 노력은 절대 헛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이 메시지 받아들입시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씨 뿌림으로 추수를 기다리고, 산모는 잉태하여 성실히 태교를 하면서 출산을 기다리고, 낚시꾼은 부지런히 미끼를 던지면서 물고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기다림이에요. 아침을 기다리고, 가을을 기다리고, 봄을 기다리고,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이잖아요. 약속 시간 기다리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매일 답장 오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좋은 소식 오기를 기다리고, 외출한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인생은 기다림이죠. 그런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실한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정말로 기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게 오늘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 섬깁시다. 여자분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여자분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비 오면 안다 그런 거잖아요. 갑자기 비가 오면 명품은 가슴에다가 숨기고, 짝퉁은 어떻게 해요? 우산 대신에 머리에 뒤집어 쓴다는 거잖아요. 명품은 값이 비싸죠.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거죠. 장인 정신이 들어가 있고 프로 정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100년, 200년 전통이 있고 그래서 비싸죠. 그러나 짝퉁이라고 하는 거는 모조품이잖아요. 쌉니다. 모양은 그럴듯하죠. 그러나 흉내만 낸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명품 신앙생활이 있고 짝퉁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진실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거다 이 말이에요.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 열매를 맺고 절대 승리한다.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모두 승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미래에 다가오고 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잘 들었다면 마음에 회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대하며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경외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을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때를 믿고 기대하며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줄 주의 은혜로 역사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되기를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 우리 모두들 소망이 드디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곧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시간 속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마음을 다하는지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돌아봅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 바탕이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밝은 미래인 줄 믿습니다. 좋은 미래인 줄 믿습니다. 형통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승리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하는 일들 소원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꿈 위에 비전 위에 언약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